자, 남은 자의 믿음 사상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서에 기재되어 있는 남은 자의 말씀과 사상 중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 이 밤의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키리라. 자, 오늘 본문에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선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일단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뭘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실존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자신 있고 또 양식도 있고 지성과 교양이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위기가 훅 치고 들어오니까 전 인류는 혼란 가운데 갈등하고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실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문제는 그런 세태 속에 교회마저도 바로 또 성도들마저도 그 신앙의 그 민낯을 드러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시대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일 공동체만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 기도로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주제를 정하고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느덧 3년이 지날 즈음에 이제 구약도 거의 끝날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또 광야를 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당하겠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이어가고 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하신 인도팀들의 그 제목이 The Remnant라고 하는 남은 자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 감사드리며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시면 남은 자가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올라와서 뭘 지키리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16절 자세히 보시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즐깁니다. 근데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제약으로 바벨론의 70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 몽둥이에 이렇게 실컷 얻어 드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셨죠. 그리고 저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도 건축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도 일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의 규례와 또 지키는 그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나라에 사는 이방 나라들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처음 읽으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어서 보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하늘의 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죠.
광야에서의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19절에 보면 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남은 자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초막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 초막절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하여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영적인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에 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끝까지 남은 자의 초막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7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저들의 그 삶의 로테이션은 이 절기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되는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에 무효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 중심으로 1년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의 신앙의 축도 이 절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한 해를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수콧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레슨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규례 첫 번째 시기와 기간인데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에 시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기는 이제 포도 수확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농사가 이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인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한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간은 그리고 이래 동안 7일을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의 마지막 날이 바로 성회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8일 동안에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그 기간인데요. 이 8일의 마지막 날을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흔히 가장 큰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죄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매일마다 제단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8일째 날은 흐르는 강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는 지난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신앙의 의식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말라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이제 이 의식을 하면서 저들은 이 의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믿음이 있는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초막절에 그때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제단에 불을 밝히듯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8일째는 저들은 춤을 춥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초막절의 그 절기의 의식 가운데 후렴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함께 뭐하되 절구하되 그런데 이 이제 함께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누구든지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장소입니다.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자, 이 택하신 곳은 바로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그 택하신 곳은 바로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합독하시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조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저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광야에 얼마 동안 있었죠? 40년 동안에. 그래서 40년 동안에 거주하면서 저들에게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할 이제 초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 살았는데, 이 수콧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임시 장막,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가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 그 영원한 장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장막은 임시 장막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임시 장막을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부르죠. 아시다시피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아주 거친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아주 거칩니다. 사람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만 거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가끔 거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눈물, 콧물 다 빼기도 하고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시나요? 귀히 여기시고 그 좋은 분들과 늘 복된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거친 사람 만나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뜨거운 맛, 또 살을 에이는 추운 맛을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가끔 집사람에게 매운 맛을 봅니다. 지난 10년 특세 때 특세 예배 마치고 이제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그래서 콩나물국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분들과 다 같이. 근데 이제 콩나물 아침국을 나오는데, 이제 그 국을 저는 뭐 당연히 집사람은 제 옆에 앉죠. 근데 집사람이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콩나물국에 들어가는 그 고춧가루를 나에게 떠서 드시라고 주시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매운맛을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한 지휘관이 광야를 지나다가 신기루를 보고 거기에 도시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군대가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우리 인생에도 신기루가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취하게 하는 음식도 있고, 취하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비록 저들이 살기가 좀 불편한 적은 수컷에 불과하지만 더워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따라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정 속에 살아가면서 각각 초막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몇 평, 단독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초막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초막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도 우리가 또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초막이 필요하게,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초막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있는 것은 그건 사치도 아니고 그거는 남한테 말들을 말도 아니에요. 물론 빌라 왕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근데 아무리 400채 1000채인가요? 돌아가셨대요. 제가 고사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집 한 칸 정도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도 넉넉히 이해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초막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되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러나 이 땅의 초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자, 네 번째, 초막, 장막을 짓는 방법까지도 말씀하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광야에 가서 이제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네 종류 나무가 뭔지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그랬습니다.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이 나무 가지가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저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자, 이런 형태로 저들은 이제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막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네 가지 식물들, 이 식물들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에 하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다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나무는 시트론 나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이 이제 오렌지 나무와 비슷한 건데요. 오렌지보다 좀 더 크고 아주 달콤하고 좀 시큼한,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광야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항상 목이 마랐을 때 오아시스를 주시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대추 야자나무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리고 시내 버들 나무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바로 나무를 의미합니다. 요단강 근처에 항상 시내 버들 나무 가지가 있어서. 재밌는 거는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저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축제 때예요. 이 나무 가지를 다 이제 초막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도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초막절을 이제 다 거두어야 할 때, 그때 이 내 나무 가지를 하나 묶어 가지고 땅을 치면서 저들이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호산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복음안에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첫째, 역사적인 의미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사막의 여정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장막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절을 통하여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는 또 종말론적인 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참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끝날은 8일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먼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요. 초막절을 첫날부터 왜 초막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를 알고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명절 초막절 끝날 8일째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시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의 의식이 바로 물을 떠다가 제단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적 기가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의식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시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장막절의 복음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다음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만약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은 자가 뭘 지키리라? 초막절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조차도 초막절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지나게 되는데요, 초막절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초막절의 복음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초막절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초막절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여정을 끝까지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 남은 자가 되어 가셔서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